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 더 같이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이번에는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20학번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이번에는요 가톨릭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이번에는 부천대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성을신대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항공예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이번에는 요한네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강사님들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오늘 우리가 브로딥을 준비하는 마음을 지금 마음을 모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한 번 더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참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참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참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원하네. 주님만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참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참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참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참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김원학 강사님께서 브로디 OT를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그로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킬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되 모든 강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인품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연애 특강으로 우리 황경철 강사님과 박정민 사모님께서 귀한 강의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강사님. 네, 그로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그로딥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로딥 시작함에 앞서서 제가 짧게 이제 어떤 시간이 될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일단은 각 반별로 대략적으로 어떤 강의가 있는지는 다 아시죠? 이제 어떤 강의가 있는지 소개하는 건 생략을 할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회비랑 수료 기준을 좀 위주로 말씀드릴 텐데, 일단 회비는 다 아시죠? 네, 다 내셨죠? 네, 아직 안 내신 분들 빨리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비는 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쓰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강의 중에 기프티콘 선물을 간사님들에게 드린다든지 또 오픈 특강, 오늘이 이제 오픈 특강이죠. 전체 특강 때 친구 초청하고 하면 선물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회비는 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강의에 임해 주시면 되고 또 재밌는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수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료가 있어요. 수료 우리 여기 1학년들도 있죠, 그죠? 1학년들 잘 모르니까 자 수료 기준이 있어요. 수료 이 그로디 과정을 수료할 수 있어요. 이 수료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수료 기준 일단은 출석은 100%입니다. 100%. 출석은 다 와야 돼요, 다. 우리 전체 특강이 4번 있고, 각 반별로, 이제 순원반, 소순장반, 중순장반, 졸업반, 이렇게 반별로 또 강의가 4번씩 있을 텐데, 그 강의들을 다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온라인 출석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출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석을 모두 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로드 기간 동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는 우리 DDO 해봤죠, DDO. DDO 때 전도해봤죠, 그죠? 우리 순자님들 정말 그때 우리 10명 있었잖아요, 그죠? 감동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친구나 가족이나, 여러분들 그때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전도 방식으로 이제 복음에 관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믿지 않은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면 됩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띡 보내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 얘기도 좀 이렇게 하시고, 물어본 거 답도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으로 또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원은 5명, 5명, 순장은 10명, 이게 수료 기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순원은 5명, 순장은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독후감 숙제가 있어요. 독후감 숙제는 말 그대로 이제 독후감 숙제이기 때문에 각 반별로 정해진 도서가 있어요. 간사님들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각 반별로 정해진 도서를 여러분 구입하셔서 그로드 기간에 읽고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시험도 있습니다. 시험은 마지막 날에 있을 건데 각 반별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수료 기준입니다. 출석 전도, 독후감 시험, 이렇게 수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로디 훈련을 시작할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근데 진짜 준비는 이런 수료 기준을 아는 것도 그렇고 강의 제목을 아는 것도 이제 준비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준비는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야 진짜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로디 훈련에 앞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제가 짧게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의미로 제가 짧게 말씀 좀 같이 나누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눈을 들어서 온 세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숫자가 나타내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숫자가 나타내는 거는 일단 58, 7, 1 이게 뭘까요? 58은 뭐냐면 전 세계 인구의 58%만이 전 세계 인구의 58%는 자신의 신념과 신앙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2%만이 자기 신념대로 살 수 있어요. 신앙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은 우리처럼 그로드 훈련 못 받겠죠. 그리고 이 7은 뭐냐면 전 세계 인구의 7%만이 중등교육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중학교 나왔다. 그럼 여러분 전 세계 상위 7%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상위 7% 안에 들기 쉽죠, 그죠?
근데 진짜예요. 1은 뭘까요? 1은 전 세계 대학생 비율입니다. 전 세계의 대학생 1%예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1%만이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 대 1%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을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또 값없이 나눠야 돼요.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로딥 시간은 단순한 지식 전달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과 마음과 민낯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답도 없어요. 간사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로듭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과 삶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딥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로딥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잘 들려요? 들려요, 어머니. 와. 야, 저희가 오늘 그 부평에 있는 룸카페 근사하죠, 여러분? 예, 아주 근사한 방으로 저희가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우리 사랑하는 부천 CCC 형제자매들 얼굴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듣기로 오늘은 총단에서 이렇게 다른 CCC가 아니더라도 또 관심 있는 사람들 초대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총무수장님 혹시 뭐 한두 분 들어와 계십니까? 선물을 또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요. 네,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총단에서 또 작지만 마음 담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 또 격려 받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또 이 강의 듣는 것이 제일 큰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강의를 진행하는 중에 몇 가지 짧은 뭐 퀴즈나 이런 거 또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답글이랑 또 답을 해주시면 또 작은 선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민 간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부천 CCC 연애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부천 CCC 공동체 하나로 모여 이렇게 연애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말로 강의를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배우자를 또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인 각 지체들마다 좋은 시간이 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총단 통해서 사실은 그 질문을 받았어요. 또 이런 연애 특강 때 이런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하면은 할 수도 있지만 좀 궁금한데, 야, 벌써 지가 몇 학년인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 이런 또 선배들이 또 그렇게 보면은 불편하니까 질문들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받은 질문들을 보고 있는데 한참 스크롤을 해야 돼요.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무슨 특강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나. 지금 너무
너무 좋아요. 예. 좋은 질문은 또 좋은 퀄리티 있는 강의를 낳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박정민 강사님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나눌 것들 서로 나눈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을 잘 맞춰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래요. 막 지금 채플이랑 분위기가 또 달라. 아주 눈이 땡글땡글해. 아주 지금 너무 분위기 행복해요. 자, 그래서 저희 룸메이트 20년째 우리 박정민 간사님이 첫 번째 나눔을 강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저도 떨리네요. 네,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 다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여기 얼굴 안 보여준 사람들 엄청 많네. 너무 보고 싶은데, 얼굴 보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애특강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질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진짜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4년째 너무 똑같은 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간사님들 할까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런 김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또 중심으로 좀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때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으로 시작할 거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어떻게 내 짝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했었죠? 와, 궁금했어요. 이렇게 내 짝 알고 싶죠?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네, 눈이 초롱초롱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짝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뜻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괜찮다. 상관없다. 키 이런 거 다 상관없다.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상관없다. 오, 있네. 윤석. 와, 지금 정말?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좀 그래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정말 전도사님이셨는데 어떤 자매분이 전도사님한테 와서는 다짜고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이랑 결혼하라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그러셨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전도사님이 너무 행복하고 막 황홀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무서웠을까요? 1번 황홀했다. 2번 무서울 거다. 해봐요, 1번. 여기 채팅에 올라오네요. 네, 막. V죠, V. 네, 무섭죠. 갑자기 다짜고짜 와서 잘 모르는 자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혼 허락했다. 누구한테 허락을. 그쵸?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배우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는 분은 없으시죠? 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생각하는 게 힘들어. 누가 내 배우자일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딱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 이럴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선 어떻게 연애를 하고 만났을까요? 그런 얘기 중에 여러분들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 있으세요? 자, 퀴즈 나갑니다. 예, 음. 여기 답글에 벌써 채팅에 여기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연애, 또 결혼, 데이트 할 때, 리브가, 윤서, 예영이. 네. 또, 룻. 맞아요. 룻도 있네요. 룻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예. 음. 아내 이름이 영어로 룻인데, 네. 예, 제 이름은 보아스가 아니라 피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보아스를 만났어야 되는데. 웃자고 하는 건데 안 웃네요. 네, 저는 좀 이삭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하려고 누구를 보냈죠? 그 종을 보냈어요, 종을. 종을 보냈는데 종이 어떻게 찾나요? 기도를 하고 어떤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한 증거를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 낙타에 물을 먹이는 거, 뭐 대화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 그렇게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여자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말씀 기억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순장들은 기억나야 되는데,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네. 그런데, 너무 최고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을 딱 데리고 오니까 이삭이 첫눈에 반해요. 자기가 기도해서 이렇게 막 찾아가서 구애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첫눈에 반해서 너무 잘 살죠. 네.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만났구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좀 우리 간증 얘기가 들어가지고, 좀 재밌겠죠? 재미없어요? 너무 늙었지? 좀 이렇게 간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너무 옛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맨날 얘기해도 재밌어, 우리는. 아멘. 아멘. 간사님도 그 여러분만을 낳을 때,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남자친구는 사귈 수 있을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생길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 결혼 안 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까지. 그래서 친구들이 심지어는 결혼한다고 하니까 다 안 믿더라고요. 거짓말 하지 말래. 혼자 살 줄 알았대. 너무 이렇게 남자들한테 관심도 없고 이렇게 무뚝뚝하고 그래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만났을까요? 간사님을? 정말 기적적인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근데 잘 들어봐요. 순자님들도 기도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귀가 쫑긋해질 텐데, 저도 이렇게 졸업반쯤 돼갖고 우리 CCC는 졸업반쯤 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래도 이제 이렇게 CCC에서 훈련받은 사람 만나고 싶고, 또 이렇게 비전도 같았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다른 여자들한테도 잘해주지만 나한테는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갖고 굉장히 많이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근데 졸업한 때쯤 이렇게 만나지는 사람이 우리 간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간사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계속 이렇게 만남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번 만났을 때 간사님한테 말씀드렸죠. 너무 이렇게 모범적이죠? 간사님이라면 캠퍼스 담당하시는 담당 간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간사님이 이제 왜 말했냐고 더 알아보고 만나지 왜 얘기하지 그랬냐고 그랬었는데 그때 헤어질 뻔했긴 했죠. 그런데 아무튼 저도 기도하니까 이렇게 그냥 만나지는 것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내 배우자일지도 몰라. 이렇게 만나게 된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라면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구하기도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참 한 3년 사귀었거든요. 중간에 헤어질 뻔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맞는지 서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같이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나눴는데요. 황 가수님은 또 어떤 말씀 생각이 나서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기도 제목이 한 50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4학년 2학기 때쯤인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또 하다가 이따 끝나고 이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정민 간사님이 아니었어요. 너무 아, 열받아. 아, 이제 땀나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우리 박정민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확신이랑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외적인 조건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볼 때 뭐 무난하다 저기는 없었는데 기도하면서 제 안에 제일 큰 것은 이 첫 번째 만났던 대상이 여성으로서 자매로서의 제가 감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신앙이나 믿음이나 또 어떤 비전이나. 근데 결혼을 하려면 어때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딱 손을 잡으면 막 이렇게 떨려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하다가 간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잘 헤어지고 중요한 포인트죠. 시작하기 전에 간사님한테 얘기해라. 헤어질 때도 얘기해라. 중요한 포인트다.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플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 박주민 간사님 만났는데 제가 기도했던 것들 한 50가지 중에서 그때 가을에 요즘 이제 바람이 낙엽이 지면은 바람이 확 불면은 어때요? 나뭇잎이 우두둑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뽑게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한 3가지가 기억에 지금도 남는 것이 인격적인 성품.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뭐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한다든지 남을 존중한다든지 또 분위기를 밝게 한다든지 그런 인격적인 것 그리고 또 어떤 비전 사역에 대한 어떤 비전 그때 물론 제가 무슨 간설하겠다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CCC 순장에서 그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적인 비전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헤어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정민 간사를 또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이유이기도 한 이 감정에 또 그것도 있죠. 너무 CCC는 사역만 의지해서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자매들 만나면은 가슴이 설렘설렘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 자매들이 또 멋진 형제들 이렇게 매너 좋은 형제들 보면은 막 이렇게 마음이 심쿵심쿵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문제는 남자가 남자 보고 설렘하는 게 문제고 여자가 여자를 봤는데 심쿵하는 거 그게 문제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상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으면 막 이상형도 막 써보라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니까 그런 사람이 지나갈 때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왔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몇 번 간증도 얘기했지만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늘 혼자 지냈어요. 다들 좀 원래 안 그래도 그런 줄 알고 있었다 싶으신데 그래요. 지금 막 그렇지 그럴 리 없다 지금 막 그렇게 소리 지고 있는 거지. 고마워.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약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관계 맺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서툴렀어요. 친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박정민 순장이 있는 곳에는 늘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런 분 에너지가 너무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인격, 또 신앙, 또 그 매력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성경 말씀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열심히 했는데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 기억나는 거 없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중간에 헤어질 뻔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헤어질 뻔할 때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한 달간 서로 헤어지기로 하고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저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었는데요.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아버지께 나아갈지니라. 그 말씀이 저는 좋았어요. 네. 저 어제 맞출 때는 아니었나? 딴 얘기 했었나? 그거 있잖아요.
레아 누구지? 라헬. 그렇지. 그 얘기하라고? 그렇지. 라헬을 7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얘기는? 알아요? 기억났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 헌신해도 하나도 안 아까웠던 그거 얘기하기로 해놓고 안 하는. 맞아. 지금 제가 잠깐 정신이. 그렇지. 제가 그 얘기를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라헬을 흠모해서 매력에 빠져서 하기로 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아버지가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고 그 언니 레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7년을 일해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7년을 수년을 수일같이 일했다. 그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고 욕망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잖아요. 선남선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정, 설렘설렘, 싱쿵싱쿵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설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죄책감을 가지거나 너무 그것을 꾹꾹 누르려고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이 있을 때 상대방의 결점이나 단점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결혼하신 박건희 간사님 또 김관혁 간사님 계시지만은 다 첫눈에 반했대. 외모 때문에 결혼했대. 김관혁 간사님도 저는 얼굴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거를 대놓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2년, 3년 지나면은 다 이제 시들시들해지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는 단점까지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7년을 수일같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것을 어려움도 이기게 하고 둘 사이에 그 다툴 수도 있고 힘든 일도 저희도 많았거든요.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그 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도파민, 감정의 그거 있죠? 그것이 힘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되게 길게 말해 주셨는데, 네,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감정도 중요하고, 또 그만큼 설렐 만큼 또 내 짝이 생겼을 때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다. 그런 헌신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두 번째 질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연애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궁금하죠? 네, 이제 연애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1학년 들어왔는데 연애하지 말래. 되게 실망 많았죠. 네. 사실 연애라는 거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세대의 연애는 그야말로 연애를 위한 연애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연애는 어떤 연애일까요? 그냥 연애를 위한 연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짜릿짜릿, 뭐 블링블링, 뭐 알콩달콩, 뭐 이렇게만 기대하고 연애를 하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이제 나중에 또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꽤 나왔어요. 제가 간사님한테 얘기하고 허락하고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자매가 좋아졌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하여튼 그런 질문을 몇 번이 했어요. 그러면 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이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연애를 위한 연애는 정말 내가 마음이 바뀌면 빨리 다른 사람한테 옮겨갈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연애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연애는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연애를 하고 싶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애는 결혼을 약속하고 하는 연애죠. 그 연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결혼을 전제하고 연애를 할 때에는 내가 그 사람과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또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이야기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려고 노력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 결혼할 것도 아닌데 만나요. 근데 뭐하러 그런 노력을 해요. 그냥 좋기만 하다가 헤어지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구할 때 연애라는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듯이 그 계절을 다 넘겼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4계절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듯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제 연애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익었을 때 그래, 결혼을 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첫 번부터 연애를 해갖고 결혼에 꼴인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지만 황 간사님도 처음에는 다른 여자를 만났잖아요. 예. 아유, 가끔씩 동기 모임이라고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면 좀 질투가 나요, 지금도. 여러분 닭살 돋으세요? 지금도 질투가 나요. 예, 잠깐 만났는데도. 그럼 더 깊이 만났으면 얼마나 생각하기도 싫은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가볍게 이제 만난 사람이 있었죠. 그래요? 네. 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결혼 생활에 그 형제가 도움이 됐었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몇 명 만나? 참. 네. 저도 많이는 만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결혼에 도움이 되고 또 속궁합도 보면 볼수록 더 잘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니까 부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는 많이 만난 것 때문에 결혼 생활에 더 많이 부담을 주고 또 그 만난 경험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의 결속을 더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결혼 전에 많이 만났다고 해서 이 남편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도움이 될 거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마다 인격적인 장단점이 다 다르고 또 서로 맞추는 데에서는 서로가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을 때 책임감을 키워가고 서로 알아가고 맞춰가고 이렇게 블링블링한 사랑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헌신하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연애를 정말 귀한 연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많은 연애의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또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경험을 했는데 좋지 못했어. 연애 경험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경험에 방해가 되고 힘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내가 실패감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질문들 같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 경철 하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풀어가도록 합시다. 네. 설교까지는 아니고요. 그 질문들을 너무 적실한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그 질문 한두 개를 나누면 금방 박정민 간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귀어보면 더 결혼 생활에 좋지 않는가 그런 질문도 했었고요. 또 연결되는 질문인데 스킨십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제가 사실 이런 강의할 때마다 늘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도 궁금해요. 이런 얘기 해주면 지킬지, 그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저 여러분들을 뭐 그냥 그래도 보세요, 화면을. 이런 화면 나오나? 적이 있었다. 화면 나오면 좀 동그라미 나옵니까? 예, 뭐 그냥 뭐 이런 적도 있었다. 그런 거, 그죠? 예, 우리도 한때 너무 옛날 사진이야. 너무 옛날입니까? 예. 결혼에 대해서 또 데이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오늘이 그리스도인의 연애 특강인데 그리스도인의 연애 특강 제일 큰 차이점은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연애하다가 더 좋은 매력적인 사람 만나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갈아타는 거야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안정감 있는 행복한 데이트를 누릴 수도 없고 결혼을 할 수도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도 어때요? 불륜이나 외도나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사실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2000년도에 대학생들을 할 때랑 2020년도에 여러분들을 대할 때랑 제가 무슨 통계 데이터를 보고 하진 않더라도 학생들을 면담해 보면은 소위 브로큰 패밀리, 가정이 깨어져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꼭 법률상으로 어떤 이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정적으로 부모님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려운 가정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감정, 이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하나님이 설계하고 디자인 방식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욕망과 욕정을 따라서 간 것이죠. 그 욕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2장 말씀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파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제가 많이 주례를 하지 않았지만 늘 주례할 때도 여기 박건희 간사님 또 부부 계시지만 이 말씀으로 주례를 했어요. 결혼의 원리를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면은 요거는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러분이 결혼할 것은 아니지만 포인트는 우리의 연애와 데이트는 늘 결혼을 전제로 하고 연애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 마우스 보입니까? 예, 마우스 보이죠? 떠나는 것이 중요해요. 왜 떠나야 됩니까? 엄마 아빠 노부모 떠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야 돼요. 잘 떠나야지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 신랑 신부가 온전히 한 몸을 되어서 연합할 수 있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 한 몸은 성관계, 잠자리만 해서 육체적, 신체적 한 몸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고요. 또 경제적, 관계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떠난다고 할 때는 집만, 지리적으로만 엄마 아빠 집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말해요. 집안일이 어려우면은 쪼르르 시댁 가거나 친정 가서 엄마 도와줘 이것이 아니라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자립하는 것을 키우는 것이죠. 또 영적 정서적으로도 이제 떠나는 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올바른 떠남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연합과 건강한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젊은 부부들을 한 28가정에서 30가정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주일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설교하지만 주일마다 제가 눈으로 목격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가 믿는 사람이 결혼한 커플이랑 한쪽이 안 믿는 커플이랑 제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대반의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기 남편이 교회 안 다녀, 안 믿어. 왜 안 다닙니까? 결혼할 때 전에는 다닐게요 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다니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그런 커플들이 혼자서 애를 업고 나와서
힘들어요. 그렇지만 결혼한 커플들은 남편이 아이를 봐주고 또 같이 부부간에 서로 그룹별로 나눔을 하는 것을 저도 보는데 그 혼자 그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는 너무 부러운 눈초리로 보게 돼요. 정말 그 피눈물이 난다는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될 정도로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여기 이제 또 질문이 연결되는데 꼭 믿는 사람이랑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멋지고 매력적이면 그 사람이랑 만나서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외를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이 의자 위에 제가 의자를 밟고 올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자 위에 올라서서 제가 연약하고 가냘픈 너무나 가벼운 박정민 간사님, 너무 가볍지만 제가 이 박정민 간사님이 바닥에 서 있는데 의자 위에 올라서 있는 제가 이 사람을 의자 위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이 세도 끌어올리기 어려워요. 오히려 바닥에 서 있는 박정민 간사님이 의자를 밟고 올라서 있는 저를 한번 탁 당기면은 제가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성경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했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만나는 부부들이 아까 그 커플처럼 믿지 않지만 내가 전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오히려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많이 거의 다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큐티 모임 하듯이 나눔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랑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섹스하고 잠자리 같이 할 수 있어요. 한 몸을 이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 삼각형 꼭지점이에요. 그러나 몸은 하나로 섞여졌지만 어때요? 아무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가 없고요. 아무런 영적인 교감, 큐티 본문 하나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 젊은 부모님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케어하고 있는 한 서너 가정들이 그 가정들입니다. 그렇게라도 교회 온 것이 저는 기특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그분들도 청년 때 목회자의 그런 지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목사님. 저는 전도시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원리를 설계하실 때 이 결혼이라는 원리가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이 결혼이라는 원리를 결코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어요? 지상명령이라는 명령을 주님이 주셨지만서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만이 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정리하면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이따 또 우리 정명현 선생님 얘기했는데 좋은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할까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날 것인가, 연애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저희도 우리 박건희 간사님도 그랬고 최근에 찾아온 우리 김도훈 순장님, 박예린 수업들인데 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를 나누고 큐티를 나누고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체적 연합, 뽀뽀만 하고 성관계만 하는 연합이 아니라 정서적인 결속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요. 떠난다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했고 연합이라는 것도 우리는 몸만 연합한다. 그렇지 않아요. 연합은 몸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고 영적으로 연합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가 마이크를 박정민 간사님한테 전달하겠는데 스킨십, 연애,
우리가 좋아하는데 왜 같이 잠자리를 하지 못합니까? 어차피 결혼할 건데. 그리고 알아봐야지, 많은 경험해봐야 좋은 것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이제 다 성인이라고 믿고 속궁합, 관계를 맺어보고 그런 뭐 진짜 그런 쾌감을 느끼는 상대가 돼야지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들끼리, 남자들끼리 모이고 또 여자들끼리 모이면 또 여기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런 얘기들을 적나라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도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이번에 이제 졸업반들이랑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I married you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공회대 한 자매와 유한대 한 형제가 만나서 서로 눈이 맞고 사랑을 가꾸어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간사님한테 좀 말하기가 그래. 왜? 이미 좀 선을 넘은 것 같아. 뽀뽀도 했고 껴안기도 했고 우리 몰래 따로 만나기도 했어. 그럴 수 있죠. 빨리 살림을 차리고 싶어. 여기 성관계를 맺고 싶어. 여러분 꼭지점 오른쪽에 성적인 관계를 빨리 맺고 싶어. 왜? 우리는 친밀하니까. 손만 잡는 것도 친밀할 텐데 키스를 하면 더 친밀할 것 같고 껴안으면 더 친밀할 것 같고 같이 잠을 자면은 완전한 친밀감을 누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죠. 압니다. 그런데요. 왜 이 그림을 봐야 되냐면 충실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제일 아랫변만을 강조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자매랑 너무 사랑했어. 마음도 뜨겁고 짜릿했어. 그런데 동거하고 1년, 2년 지나서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났어. 둘 다 믿어. 그런데 성관계를 맺었어. 피임도 잘했어. 그런데 깨진다는 거죠. 왜 깨질까요? 이 삼각형에서 보는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장치가 바운더리가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겪어봤는데 재미없네. 겪어봤는데 성격이 안 맞네. 언제든지 어때요? 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헌신이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헌신이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예쁜 여자 보고 가슴이 뛰고 멋진 남자 보고 두근거리는 것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것이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의 99%는 그 가슴 뛰는 블링블링한 감정을 지켜내기 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든 영화를 볼 때든 소설을 볼 때든 언제 가슴에 카타르시스, 감동을 받습니까? 끝까지 자기 연인을 지켜내는 사람. 그럴 때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블링블링이 좋다고 이 남자 저 여자 돌아다니는 그런 플레이보이를 볼 때 감동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제가 안 믿는 사람들도 이상형 올려보면은 나만 쳐다봐주는 남자, 나만 존중해주는 여자, 안 믿는 애들인데 제가 페북 보면은 그런 리스트들을 종종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양심이라는 디자인을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돌아오면은 우리의 진정한 친밀함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충성스럽게, faithful, 충실하게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 그것을 헌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충실함이 같이 동반하지 않는 친밀함은요. 그냥 즐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 질문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미 제가 선을 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저는 순결을 잃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저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이상형이 있을까요? 그런 결혼과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그래서 비혼족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순결을 잃었든 여러분이 아직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부끄러운 수치나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로마서 8장 1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용서의 경험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저와 정민관 사님이 알려드리는 행복한 연애, 행복한 결혼의 원리를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것을 그림을 못 그려왔는데 마우스를 잘 따라오세요. 사랑을 두 사람이 만났는데 사랑을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쪽 밑변 쪽 친밀함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이 마우스를 화살표를 잘 보면은 사랑이 처음에는 서로 충실하고 서로 친밀해지고 손을 잡을 만큼 충실한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이 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결혼에 골인할 때에 섹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충실감이라는 울타리, 사랑의 헌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적인 하나됨을 누리기 때문에 어때요? 끝까지 상대방을 책임지는 헌신이 견고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남편도 안정감을 누리고 아내도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또 다른 블링블링 예쁘고 짧은 치마 입은 다른 사람 볼 때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 거기에서 아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나만 바라본다고 결혼을 사랑한다고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 아내가 여자가 다른 남자 멋진 사람 너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나보다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한테 간다고 할 때 남자가 어떻게 건강하고 안전한 연애와 결혼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성관계로 나아가는 통로는요. 결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섹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혼은 성관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조금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 질문들이나 몇 가지 해서 우리 박재민 강사님께서 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얘기 듣느라고 애쓰셨어요. 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지금 자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잘 듣고 있어요? 깨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어때요? 좀 들으니까 아유 뻔하다 그런 생각 들죠? 아니면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봤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요? 굿. 사실은 저희가 뭐 뻔한 얘기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게 진리 말씀은 매번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질리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 가치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옳고 옳은 예수님을 우리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상대화시켜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온전히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이렇게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결혼에 대한 그 계획들은 어떤 것의 가치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결혼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안전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세대에 맞지 않은 말씀 정말 힘들어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깊게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네. 하나씩 제가 읽고 간사님이 답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네, 이미 막 얘기를 많이 해갖고요. 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신앙 성품, 신앙이 다르면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목사님, 아니, 황 가사님이 했었죠. 이렇게 헷갈리죠? 네, 신앙이 같지 않으면 가치관도 틀리고 또 방향성도 다른데 어떻게 같은 곳을 향해 갈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로 기도하면서 같이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싶지 않으세요? 네, 기도하는 상대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음.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그렇죠? 왜 그걸 포기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포기하세요? 그렇죠? 물론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뭐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아이고 이렇게 유머인가 말인가 있지만 정말 이렇게 성품이나 또 우리의 가치관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성 교제에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다 잘 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끊긴 건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희망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실수하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지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멋있어 보이면 제가 꿀릴까봐 헤어져야겠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적이 조금 있지, 조금. 다른 여자 막 이렇게 예쁜 사람 보고 있으면 그게 기분 나빠갖고 그래 저로 가 막 이렇게 그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게 뭔가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조금 열등하다고 느껴지고 그러면 괜히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배필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더 이렇게 멋진 그런 사람으로 서로 만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좋은 배필을 만나고 싶은 만큼 준비되고 더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이 싱글 시간을 잘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격려, 자신감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본인의 가정이 한번 여기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1학년도 가능합니다. 자기 집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저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름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남겨보세요. 우리 집에서 저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민균이, 성공회대 민균이. 민균이 접니다. 윤서도 그렇지. 윤서도 저요. 승규, 재경이, 유라도 그랬구나. 우리 부천대 대표 순장 유라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또 있나요? 예. 준호, 성공회대 준호. 그렇지. 아마 성희, 야, 정말 이렇게 임원단들, 대표단들, 가톨릭대 종이, 종이도 그랬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다 격려하고 싶지만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영이, 종이, 성이, 또 회대, 회대는 사람이 아니지. 준호, 성준이, 유라, 재경이, 승규, 윤서, 민균이 다 연보까지 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은 것은 소연이 되게 많네. 예진이, 건희, 건희 간사님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너무 많은데 저도 신앙생활을 저희 집에서 혼자 했고 간사님도 혼자 했는데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 기대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날 수 있을까? 저도 친구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장가는 갈 수 있을까?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진짜로. 여기 간증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은 박건희 간사님이 오늘 강사하셔야 될 분인데, 송구배 간사님이랑 요번까지만 하래.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박건희 간사님도 큰 간증이에요. 박건희 간사님도 얼마나 어렵게, 그죠? 그런 과정에서 했는데,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선우, 또 좋은 아빠로 남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간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김관혁 간사님 스토리도 제가 좀 알고는 있지만, 이 김관혁 간사님, 김민희 간사님도 많은 아름다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좀 따로 만나서 차 마시면서 들으시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냐?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은 너무나 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하신 그 결혼의 원리나 연애의 원리를 잘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에게, 간사님들에게 왜 산말사초냐? 연애관, 우리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질문한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죠. 여기가 공산당이냐? 산말사초, 이게 무슨 고사성어도 아니고 뭐 3학년 말이나 4학년 초, 4학년 돼야지 연애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한 가지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 자리에 우리 뭐 김관혁 간사님, 최민희 간사님이 여러 사람 찢어놨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찢어놓는다고 간사님들이 월급이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잘 되는 거 눈꼴 사나서 찢어놓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까 삼각형에서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한 만큼 우리가 사랑을,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3학년 정도, 우리 또 전문대가 있으니까 전문대 같은 경우는 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금욕주의 해서 허벅지 바늘을 찌르고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미팅도 하고 만남도 하고 그렇게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총수장님은 너무 이런 부분이 참 돋보인다. 총무수장님은 어쩜 저렇게 멋있을까? 부총수장님은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실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상형의 리스트를 뽑아가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데이트하면은 서로만 보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 단점 볼 여유가 별로 없지 않아요? 네. 서로만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공동체를 경험할 경험들이 더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CCC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아, 나는 저런 부분을 닮아가야겠다. 아, 저런 부분에 자매들도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도 이렇게 꽂아가야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갖는 거죠. 실제로 저도 제가 어떤 배우자가 나한테 맞는 배우자인지 잘 몰랐어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근데 여기에 질문에 있더라고요. 내가 이상형이 없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상형을 만들어가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있다 보면은요, 너무 멋진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멘. 신앙도 좋은데 배려심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이렇게 정말 가족도 잘 챙기고 사랑하고 그런 분들 보면 참 멋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상형들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부모님이 어렵고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이제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생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 사람이니까 결혼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한테 소원하는 마음을 주고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해도 될까? 고백해도 될까? 이런 떨림으로 어느 날은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쵸? 아멘. 저도 너무 놀라운 게 우리 건희 간사님, 보배 간사님, 전 지금도 놀라워요.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보배 간사님 제 딸입니다. 영적인 딸. 예, 진짜 1학년 때 들어와서 정말 배우자가 누굴까요? 걱정됩니다.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금방 결혼할지 정말. 애까지 낳았죠. 우리 그 선우 보면은 정말 신기하고 너무 이쁘잖아요. 예, 제가 할머니 된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곧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럼 꼭 찾아오세요. 근데 여러분, 이미 성관계를 가졌어. 그래서 나는 이미 뭔가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요즘에는 성관계가 뭐가 그렇게 뭐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가요? 앞으로 내가 그렇게 쉽게 성적인 관계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몰랐어서 더 그런 빠른 관계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어릴 때부터 피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배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보면 성적인 매력을 더 많이 빨리 느끼죠. 근데 여자는 어때요? 관계적인 서로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거든요. 신호가 다릅니다. 근데 남자들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먼저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여자들이 겁을 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거절할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얼렁뚱땅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돼.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치로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보배로운 내가 사람인데 이렇게 쉽게 내 거를 막 나눠줄 수 있겠어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렵게 그 7년, 14년 기다려서 얻은 라헬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형제들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어렵게 대학 와서 이렇게 좋은 학교 왔다 했을 때는 얼마나 기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스스로를 가꾸고 또 그 친밀감을 느껴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잘 서로 도와야 해요. 한 사람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자도 그 형제의 그런 욕구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진도에 갈 수 있도록 또 간사님들이 애써주실 거라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남녀 차이, 그죠? 남녀 차이. 아까 우리 간사님 얘기하셨지만 남자는 그 뇌 구조를 보면 95% 이상이 온통 성적인 욕구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관계로 연결시켜서 하는 것. 근데 그것을 짐승이다, 늑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성은 분위기나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녀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큰 메리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대1로 연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녀가 함께 있는 100여 명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남녀 차이를 배워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죠? 지금 총단들, 대표단들 사역을 하면서 삐걱삐걱 할 수 있어요. 9월달, 8월달에는 임명받으니까 한 달 동안은 허니문이거든, 허니문. 서로 섬겨줘야지, 해줘야지. 그렇지만 어때요? 이제 한 달 지나면은 쟤는 시킨 거는 왜 이렇게 안 해와? 대표자님 뭐 일만 시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허니문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남녀 차이를 배워가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나를 전달하고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 공동체 구성원이 있을 때 배워가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1대1로 연애할 때 그것이 굉장히 큰 자원이 되고 재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네 안 돼. 뭐 4학년까지 안 돼.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을 접근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집중해서 성장하고 훈련해서 여러분들도 형제도 멋지게 우리 박 간사님처럼 또 송 간사님처럼 멋지게 균형 있게 골고루 성장한 상태에서 둘이 만날 때 서로를 책임지는 아까 사랑은 헌신,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가정으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난다고 해봐요. 여기서 뭐 누구를 예를 들기는 참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총단은 제가 만만하니까 예를 들어서 승규랑 서연이 부총순양이랑 연애를 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때요? 승규 순장님한테 예진이가 뭘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도 어때요? 부총순양이 너 요즘 승규한테 전화 자주 하더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 뭐 사역 얘기만 해도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역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3학년이든 4학년 뭐 4학년 초냐 4학년 말이냐 그 물어보는데 4학년 정도 되면은 이게 뭐 갑자기 뭐 4학년 이렇게 무자르듯이 바뀔 수는 아니잖아요. 4학년 정도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남녀 차이도 이해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에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크고 경계선의 범위도 분명해졌다고 성장이 인정이 될 때 간사님들한테 말하면 좋죠. 연결된 질문인데 지구 안에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어요. 지금 저요하세요. 제가 인정해 줄게요. 답글. 있다면 꼭 같은 캠퍼스는 아니어요. 점점점. 네. 그 마음을 간직하며 기도는 하겠지만 상대 또 이렇게 또 연막 작전을 써서 가로 열고 형제나 자매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고 꼭 확인을 꼭 하는 게 맞을까요? 이 확인이라는 말을 많이 쓴 걸 보니까 빨리 확인하고 싶은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얘기해야 되겠어. 우리 얘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옛날 얘기지만 들어봐요. 재밌어요. 우리 이렇게 CCC에서 만났어요. 저희도. 근데 순장님이었고 순원이었는데 그룹 이렇게 지구에서 그룹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했었어요. 근데 순장님이 정말 뜬금없이 전화해갖고 잘 지내냐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지낸다. 뭐 하고 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아노 치고 있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피아노 좀 쳐주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뭐 내가 왜 이 순장님한테 피아노를 쳐줘야 돼?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너무 진짜 닭살 돋고 그래서 제가 왜요? 막 그랬는데 피아노 좀 쳐주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순장님한테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뒤에서 막 오면서 그날 눈이 왔거든요. 눈을 이렇게 맞고 막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우리 순장님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뒤에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엘레리 꼴레리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안하잖아요. 왜 저러지? 그러면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저러나? 그런데 점점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좋아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나지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이게 좀 자매들은 눈 올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툴수록 눈 맞지 이게 않게. 좀 되게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도 이게 서로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뭔가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건데 뭐 갑자기 이렇게 딱 대면해서 나가 너 좋은데 넌 어떠니? 저는 그렇게 고백을 받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잘한 거죠. 지혜롭게 눈도 던지고. 네, 이렇게. 지혜로워서 피아노. 한 건 아니었는데도 어쩌다가 걸렸어요. 어쩌다가 걸렸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진지하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이렇게 또 진지하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다 거절을 했다니까요. 아. 예. 오히려 진지하게 이렇게 하면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고 왜 나를 좋아하지? 막 그때부터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자매들은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라면 이제 자매들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형제라면은 자매가 먼저 대시해서 좋아하는 경우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여자들이 먼저 막 대시한다면서요. 만나자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좀 그렇지 않았었어요.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또 형제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상형이라든가 이런 그런 이제 자매에 대한 생각들을 또 이렇게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한 가지 추가해서 각 캠퍼스의 간사님들이 다 계시니까 정말 우리 이제 질문한 분처럼 형제든 자매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간사님한테 각이 캠퍼스 담당 간사님한테 너 제가 이분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 감정을 이렇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다. 또 간사님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킵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지도를 또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는 여기 너무 예쁘잖아요. 사진 얼굴 보세요. 얼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진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부천에서 책임감 사면서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좋은 롤모델이 될 만한 커플들이 많이 나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너무 좋겠다.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김상우 순장님 이후로 많이 없다가 몇 커플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이제 다음 달에 또 오늘 아침에 이제 김도훈 박예린 수장님 전화 와서 주례 부탁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있고 최근에 이주호 순장님 커플도 있고 여러 좋은 커플들이 있는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청첩장 받을 때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여러분 이 안에서 서로 알아가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또 이렇게 캠퍼스에서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추억들을 잘 쌓아서 그런 커플들이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 채팅방에 좀 올리셔서 저희가 얘기한 것들 중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 궁금한 거, 더 듣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추가 질문 올려달라는 뜻이죠? 네. 말하고 싶은 것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말. 저는 그 동의 못합니다. 그것도 한번 올리시고. 느낀 점 같은 거는 소감, 이런 거는 저는 몰랐는데 좀 와닿네요. 라든지. 반응 좀 해주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야? 박 간사님, 아까 올려주신. 네. 네. 뭐라도 쓰셔도 됩니다. 네, 강의가 너무 유익하고 좋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네, 그래요? 사연을 들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저희 참 너무 좋네요. 네. 진짜 이렇게 쌍방향으로. 너무 유익합니다. 깨달음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을까 참 궁금하다. 이런 사람 우리 커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커피. 감사합니다, 간사님. 네, 고맙습니다. 부장님. 순원인가? 네. 순원들은 되게 쑥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말. 에이, 좋아하지. 아까 우리 순원도 어디 있어, 지금? 박 간사님 말씀이 다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요? 제 말이 좋았다는 거죠? 네. 자, 너무나도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배우자 기도 차근차근 쌓아두겠습니다. 예, 여러분 100가지도 할 수 있어요. 100가지. 네, 잊지 못할 강의였습니다. 비공개로 질문해두게 그래요. 비공개해도 해두겠습니다. 돼요.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셔도 돼요. 보내면 개인 채팅으로 여기 뜨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실명, 비밀 보장해드리겠고요. 네. 제가 이제 강의안 보니까 그래도 유익할 것 같아서 한두 개 읽어드릴게요. 간사님 형제자매가 상대가 내 배우자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제가 4가지 정도 이제 다른 교회 강의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겉으로 볼 때랑 실제로 만났을 때 겪어본 성품이나 인성이 다를 수 있죠. 두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는가? 너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 보면은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뭐 로미오 줄리엇, 뭐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반대할수록 비장해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잘 아는 간사님들이나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부모님들, 그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그래 참 좋겠다 축복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캠퍼스에 간사님들한테 그런 커플들이 만나면 내가 너무 마음에 잘 맞는 순장님이 있어요. 부천에는 없어요. 그러면 수원 CCC도 되고 경기 CCC 되고 금식 수련회 또 만나시고 여름 수련회 때 전국적으로 만나셔서 아무튼 축복받는 지도자에게 부모님께 축복받는 세 번째는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모습을 그릴 때 더 긍정적으로 그려지는가? 어때요? 서로에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림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즘 오늘 뭐 하다 보니까 삼각형 그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어때요? 제일 위에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 남자 내가 있고 이쪽에 자매가 있다고 할 때 두 사람만 서로 봐주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둘이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까워지는 것이죠. 저는 저희 부부관계가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랑 더 친밀해질수록 아내와도 더 친밀해지고 우리 가정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데이트할 때보다 결혼해서 지금 남편이 더 좋아요. 그거는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사람의 단점도 알고 있고 이 사람과 아픔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었고 그런 추억들이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들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모든 그 경험들을 같이 한 것만으로도 사랑이 깊어지죠. 네. 여러분들 그런 진실한 사랑의 대상을 만나기를 축복하고요. 앞으로 여기 질문이 계속 여기서 나왔는데 어떤 분은 사실은 기대가 없었는데 이제 연애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그래졌대요. 너무 축하해요. 할렐루야. 보람이 됩니다. 네, 보람이 됩니다. 음.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매들은 외부에서 어떤 대상이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기를 되게 바랍니다. 네. 남자들은 어떠죠? 존경해주고 위해주고 인정해주는 걸 원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마음이 열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형제들은 존중받고 가치 있게 느낄 만한 그런 멋진 책임감 있는 형제들이 되도록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준비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화면이
아멘. 음. 제가 아까 이제 읽다가 하나만 다 못 읽었는데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게 네 가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배우자를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뭐 절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때요? 두 사람이 원활한 좋은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는 교제인가, 현재 우리의 모습보다 더 나은 성장, 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제인가. 그 정도면은 참 어때요? 안전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나 깼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정민환 선생님이 언급하셨지만, 나에게는 70억 인구 중에 너밖에 없어. 뭐 이런 거 있죠. 영화 제목 같은 건 뭡니까? 그런 드라마틱한 만남,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여러분의 개성과 인격과 마음을 존중하세요. 나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이제 영영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몇 가지 원리가 있잖아요.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 연애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따라서 믿음 안에서 서로 성장한다면,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야, 너 양, 이 풀만 뜯어먹어? 너 이 풀만 뜯어먹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그죠? 그 안전한 성경적 테두리, 울타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제, 연애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얼마나 좋은 롤모델이 많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기 캠퍼스가 아니더라도 저희 집에도 한번 초대하시고 올라오시고, 또 박건희 간사님 얼마나 많이 초대해 주세요. 또 김관일 간사님 내에도 찾아가셔서 좋은 그 커플들의 그 영향을 받는 것도 이렇게 한두 시간 연애 특강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여러분의 메리트가 있어요. 저희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이걸 조그맣게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보세요. 이제 커플 돼서 오세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줄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더 많이 얘기해 들을 수 있고. 저는 많이 싸웠어요. 저희도. 많이 싸울 때 어떤 간사님 집에 갔는데 그 간사님 집에 아기가 막 아빠하고 막 와서 안기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제가 나도 저런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다. 그러는데 순간 마음이 딱 이렇게 풀리면서 언제 싸웠냐는 듯이 마음이 풀렸어요. 그전에는 헤어져야겠다 막 그러고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간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다시 꿈꾸게 되고 저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한 간사님 가정들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어떤 게 좋았는지, 또 성격이 좀 다르면은 또 그게 매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도 서로 알아보기도 하고. 저는 성당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또 저한테 말씀하세요. 또 체크할 수 있게 서로 알아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사님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도움을 받고, 음지에서 몰래 만나서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죄책감 갖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축복받고, 예, 이렇게 칭찬받고. 친구들하고 또 간사님들하고 우리 CCC 안에서 축복받는 아름다운 교제로 이렇게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축복합니다. 저기 이제 개인적인 그 댓글로 질문이 와서,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아 본 남자친구를 전도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헤어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어떻게 지혜롭게 헤어져야 할까요? 야, 너무 적용이 빠르네요. 대단한 결단인데, 진짜 이렇게 또 막상 강하게 순종해 주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 네네네. 뭐, 이게 헤어져야 하겠다는 마음이 정말, 어, 얼마나 사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면, 좀 기도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음. 그 그러니까, 형제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만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상처받기 전에 먼저 이렇게 더 좋은 이렇게 헤어짐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또 방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 질문해 주신 순장님 분의, 뭐, 순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질문해 주신 분의 그 형제와 그 상대방과 얼마나 그 스토리가 또 교제 기간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르니까 뭐 잠깐 만났다 그러면은 빨리 헤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크리스찬 안에서 만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라는 추천을 드리고, 정말 너무 애틋해 뭐 2년 3년 오랫동안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도 있다 그러면은 한 번은 진지하게 나에게는 결혼, 데이트, 연애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상 그것이 나에겐 더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또 진지하게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들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인격이나 신앙적으로 좋은 형제인데 이성적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계속 말했던 마음이죠. 이렇게 끌리지 않는데 그냥 좋으니까 결혼해야 되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이나 꿈도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가 아무 감흥이 없는데 그냥 좋다고 만나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좋아할 사람을 만난다는 게 되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씩 그래요. 우리가 결혼한 건 진짜 은혜야. 우리가 만난 건 진짜 은혜야.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누구를 좋아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저한테는 참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도 어리고 아직 창창한데 이렇게 더 생각해 보시고 또 마음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정말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그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또 질문도 있는데, 당장 뭐 연애를 하자니 또 뭐 4학년부터 하라나 졸업반부터 하라나 이런 또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제 이상형도 써봐라 뭐 이렇게 적어봐라 했는데, 여러분이 이상형을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그림 얼굴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상형을 쓰는 사람 쭉 써보면 어때요? 너무 근사하죠? 뭐 키도 쓸 수 있고 신앙, 뭐 성품 쭉 썼는데, 그 관점에서 나를 봐. 나를 보면은 내가 어때요?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가꾸고 나를 세워가고 성장시켜가는 것이 어쩌면 이 대학생활 2년, 3년의 시간으로 삼으면 너무 좋겠어요.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깨지거나 또 너무나 미숙한 관계를 맺고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분 사람들이 공동체에 오래 있기가 어려워요. 그죠? 아마 교회 청년부나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졸업하고 이제 결혼 예비학교 많이 추천하고 저희 집에 와서도 몇 번 했는데, 결혼 예비학교 강의를 5주짜리를 들으면 항상 그 첫 번째 강의가 뭔 줄 아세요? 결혼 예비학교 첫 번째 강의가 어떻게 연애하는가, 스킨십은 뭔가, 남녀 차이는 뭔가, 이게 아니고 결혼 예비학교 첫 번째 항상 커리큘럼은 자아상과 자존감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느냐, 내가 얼마나 밝게 자라느냐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짝을 만나도 내가 어둡고 내 자존감이 다 깨어져 있으면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것을 줘도 나쁜 것을 주면 왜 안 챙겨주냐? 항상 그러니까 이게 오래 유지되지가 못합니다. 결국 열쇠는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보다 그 중요한 열쇠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구비되느냐. 그것이 바로 자존감, 자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로디 이번 2학기 때 그런 강의들이 각 반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잘 훈련받고 필요하면은 각 간사님들, 캠퍼스 간사님들한테 자존감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또 박지만 선생님 이제 상담 박사과정이시니까 미리 연락만 주시면은 그렇게 뭐 리스트나 이렇게 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드리겠으니까 연락을 커피만 사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여러분, 이제 저희 말 들으니까 어떠셔요? 이렇게 또 생각보다 많이 긍정적으로 좋아졌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또 이렇게 사실은 좀 우리가 우려했던 게, 요즘이 얼마나 이렇게 그 연애가 자유로운 시대인데, 이렇게 연애도 좀 늦추고 또 신중하고 진중하고 이렇게 스킨십도 조금 자제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반응일지 조금은 염려됐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만큼이나 아름다운 또 커플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너무 기대되고요.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랩업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래도 우리 Q&A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 저희에게 큰 기쁨입니다. 우리 박건희 간사님 너무 미남이시죠? 예. 사진들을 송보배 간사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뻐요. 예. 우리 공동체 안에 글쎄요. 또 누굽니까? 예. 이번에 결혼합니다. 예, 다음 달에 이제 또 결혼한다고. 여러분들의 선배죠? 예. 네. 간사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질문도 있었지만 우리 뭐 금욕주의냐 여기가 수도원이냐 그런 마음이 들죠. 왜 안 들겠어요? 우리는 많이 만나고 싶고 한데. 근데 저희의 바람은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희의 꿈은 개인의 승법 번식이 아니라 가정의 승법 번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례할 때마다 그 얘기를 당부를 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간사님이 너네 이렇게 케어하고 코치하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 평생 동안 세 가정만 그렇게 세우고 코치하고 케어하고 돌아보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내요. 제가 서울에 사회 갈 때, 용인에 사회 갈 때 그렇게 뭐 주례들을 쓰거나 기도해주곤 했던 가정이 한 몇 가정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0가정 정도 되면은 그 가정들이 간사님의 당부에 따라서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30가정이 되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하면 이게 정말로 저는 가정의 승법 번식이다. 그리고 김중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민족의 입체적 복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갈수록 가정들이 많이 깨어져 가고 있고 저희 기성세대의 미안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은 롤모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좋은 소망도 갖지 못하고 이상형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아까 여러 사람들이 불신 가정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셨지만 저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나는 어떤 삶을 살든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1세대가 되겠다. 저 전임자였던 김희진 간사님이요. 그분도 믿지 않는 가정이셨던 것 같아요.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어른이 되면 물도 담도 없는 이 노래가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버님이 무능하셨어. 돈을 벌어오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늘 행상으로 생선이나 떡을 팔면서 삼형제를 대학을 다 보낸 거예요. 김희진 간사님 이야기입니다. 사남매, 위에 큰 누나까지. 그러니까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어린 그 희진이, 어린 청년의 마음에 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 라는 그 동요의 노래를 늘 부르고 다녔대요. 20대가 됐어도.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즐거운 우리 집. 제가 가사를 다 기억 못하는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분의 삶을 보면요.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고 자녀들, 지금 뭐 다 대학 가고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그분이 저의 전임자였고 저의 선배님이셨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저한테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황간사, 영원한 제자는 자녀야, 자녀. 제에게 많이 마음에 울림이 주는 말씀이셨어요. 캠퍼스의 아이들은 또 떠나보내고 또 물론 추석 때 찾아오고 명절 때 한 번씩 볼 수는 있겠지만 진짜 영원한 제자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대는 결혼은 안 하겠다. 애는 안 낳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고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0.1% 미만의 출산율이면 2050년, 60년이면 인구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년의 때 그리스도로 부르신 것은 지금 여러분만 예수 잘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즐거운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격려랑 또 감사하다는 멘트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이전의 연애가 서툴렀던 나머지 좋지 못하게 헤어지게 되어서 솔직히 연애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격려 또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격려가 되고요. 사랑하는 우리 부천지구 형제자매들 일일이 제가 다 축복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 부부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의 표대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또 다른 후배들, 제자들 초대해서 김상구 순장님이 지난번 졸업반 여기 있나 모르겠다. 서영이, 유경이 뭐 몇 명 초대해서 해주었는데 그때도 이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이 고백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연애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 가정에 초대해서 차 마시고 식사하고 아이들이 막 엄마 품에서 놀고 하는 걸 보니까 그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마치는 시간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 1분 정도만 조용하게 오늘 들었던 것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그림, 이런 가정을 그리고 싶습니다. 꿈꾸고 싶습니다. 한번 조용하게 1, 2분 정도 기도하고 간사님이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젊은 날 청년의 때에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귀한 간사님, 귀한 순장님, 소중한 캠퍼스, 소중한 공동체에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미래의 소망과 아름다운 가정과 앞으로 나의 이상형과 배우자를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아파하고 어둠의 그늘, 절망의 그늘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부천 CCC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섬기는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세우게 될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강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